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요,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이 크다 인정받은 사람에게도 영적 교만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식어진단 말이죠. 감격이 약해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교만이 스멀스멀 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그도 왕의 초기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의 자리에 서고 왕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가운데 그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저희를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가 있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 뭘 알고 확신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얘기를 듣던 10명의 제자들이요, 화를 냈어요. 서로 분낸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놈들, 우리들 몰래 뒤에서 꿍꿍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뛰어나다 생각하면서 영적 교만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취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진 것 같고 남들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시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시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은요, 그것이 의롭고 선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비판은 영적 교만에 빠진 것이, 자기 자신과 남을 은근히 비교하고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함으로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가리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전히 그때도 이스라엘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눈과 귀를 가리실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깨우치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나중에 부르신다는 것이,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의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실 때는 이방인을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높이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먼저 믿었다 하여서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지혜와 지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은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영적 교만은요, 매우 무서운 것이. 그래도 되겠지. 한 번쯤은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무서운 것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조심조심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들의 머리 위에서 남들을 호령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낮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에게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영접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한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라 하셨는데 그가 분내고 화냈던 것이 뭐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타산지석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울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타산지석이 뭐예요? 타산지석이 뭡니까? 달을 타자, 그죠? 매산자, 갈치자, 돌속자예요.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까?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그것을 숫돌로 쓰면 자기 옥을 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하찮은 말일지라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덕을 쌓는데 자기의 덕을 닦는데 도움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를 비판한다면,
다 그를 정죄하고 다 그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설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얼굴에 묻은 티를 보면 비판하고 비웃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는 뭐 묻은 것이 없나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믿음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라는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조선에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들입니다. 위에서 우측에 좌측에 계신 분부터 보면요. 방기창, 서경조, 양백전 목사님이고요. 아랫줄에 계신 분이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린서 목사님.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랫줄에 있는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그는 1865년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 하급관리의 직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는 유교 사상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기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은요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어요. 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조상에게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어요. 이 깡패였던 이기품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돌팔매질을 잘했어요. 이 마패 선교사의 턱을 돌로 맞춰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깡패였고 복음에 도전적이었고 선교사를 핍박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그가 원산에 갔을 때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될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회개하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깡패였던 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꿈에서라도. 그가 평양으로 돌아와서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마패 선교사. 턱주가리를 돌로 마셨던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마패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같이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만들어서 인쇄해서 나누어주는 일을 해요. 1901년도 평양신학교 제1기 입학생이 되고 1907년도 제1기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7분의 목사님이 조선인으로서 목사의 안수를 처음으로 받게 돼요. 이기품 목사님이요 졸업하고 나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제주도로 내려가요.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시고 돌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용현이 영준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기품 목사님이 세운 교회더라고요.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닌 것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켜 믿게 하시고, 때로는 우둔한 마음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도 하셔요. 때로는 우둔한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느 때든지 자기의 영적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아래서 수제자였던 바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영적 교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눈을 멀게 하시고 기어다니게 만드셨어요. 그의 영적 교만이 깨뜨려졌을 때 그는 금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낮은 자리에 내려갔고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있지만 그는 낮은 자리에 내려간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나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 교만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남의 종된 자리에 내려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나는 안 돼. 그럼 저 사람은 괜찮아. 나는 불편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내가 편한 대로 해도 되고 남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남들은 나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나는 용서를 구할 일이 없고 나는 항상 잘하고 있고 나는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교만의 흔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감동을 가지고 그를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에 참 잘하였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교만의 함정을 피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2017년도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